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의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 바로 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주간에 제가 청년들과 캠핑 잘 했고 우리 20여 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렇게 같이 삶을 나눴던 게 몇 년 만인가 싶어요. 20명이 모여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코로나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 같은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들과 함께 이어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정말로 귀한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자, 예수가 필요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신앙은 단순할수록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복잡한 데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울림 좀 잡아주시고요. 복잡한 데서 일어나지 않았고 아주 단순한 곳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를 했죠. 예수께 가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대로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체험을 한 거죠. 신앙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자로질 거 필요 없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정말로 소리질러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할수록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말씀 들을 때도 신앙생활은 신앙의 어떤 그 영적인 은혜는 단순할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때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나의 아멘이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아멘으로서 내가 그 순간마다 갈고리로 잡아당기듯이 이 말씀은 내 것, 아멘. 그래서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멘하고 기도할 때, 조금 있다가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단순하게 내가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 나가서 주의 보좌 앞에 머문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진심으로 구한다면 오늘 밤에도 우리 중에는 성령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레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레위와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레위는 직업이 뭐냐면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이 세리는 뭐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정말 부당한 이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예전에 저희 제자 중에서 이 장애인 시설을 검증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격을 갖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건물이 준공을 받으려면 장애인 시설이 잘 준비가 됐나?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동작구청인가 마포구청에 취직을 할 때 기도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마포구청 취직해가지고 혹시라도 불의한 일에 제가 휘말리지 않게 해달라고. 소문을 많이 들은 겁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봉투를 가져와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건축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눈을 감아달라 청탁이 많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이 친구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가져온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봉투가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져주는 줄 알았어요. 져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봉투에 보니까 현찰이 가득 담겨 있는데, 오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H사 사장님이 그냥 받으라고 던져주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바깥에서 이렇게 인사하다가 던져놓고 그냥 차 타고 가버리니까 돌려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교회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가요? 이거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잠깐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자 할 때 마음이 편하니? 아니,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일 찾아가서 돌려줘라. 내일 찾아가서 당장에 돌려줬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이제껏 안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많이 그런 거 아닌가요? 분명히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치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정치 생태계 속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사회 속에 그런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이든 타이든 간에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가 그런 거예요. 세리라서 자이든 타이든 부당한 이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세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죄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계셔야 합당할까요? 의로운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식사하신다고요? 세리, 다시 말하면 죄인. 이 죄인하고 밥을 먹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보면서 저거 봐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서 책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고소하려고 하고 그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죠. 그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명하고도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의사가 필요한 사람 누구라고요? 병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병든 사람 저에게 오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때로는 완치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지금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저 찾아와서 붙여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병원부터 달려가야죠. 병이 있는 사람은 의사를 통해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는 누구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병원 간다고 안 고쳐줘요. 제가 예전에 작곡을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뮤지컬을 하나 연출을 한다고 그림을 막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뮤지컬의 한 주인공의 대사와 같은 곡을 이렇게 썼는데, 처음에 이런 겁니다. 몸이 아프면 어디 갈까? 병원에 가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 고쳐줘. 나는 그럼 너무 행복하지, 즐거울 거야. 유치합니까? 그런, 몸이 아프면 내 몸 어떻게 할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지.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렇게. 옆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질문을 하나 해요. 그러면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정신과를 가거나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말고 근본적인 영의 치유, 이 근본적인 영적인 고갈, 이 영의 치유는 어디서 받을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면서 즐거워하던 주인공이 내 마음이 아플 땐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뮤지컬을 쓰다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육신의 병든 자가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찾아가면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세 가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심판받을 죄인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판받을 죄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죄의 병을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바라봐요. 우리가 보기에 심판받을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저 잘못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예수님 보시기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죄라고 하는 병을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방주 짓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오면서 옥수수 갖다 주고 고구마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면서 노아 힘내, 방주 열심히 져, 노아 화이팅,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저 바보 같은 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비가 온다고 저렇게 배를 만들고 있다니 120년 동안이나, 저 바보 같은 인생, 저 또라이 같은 인생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게 노아를 조롱했는데 그들은 노아를 왜 조롱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죠. 가족들 중에서 너 예수 믿는다고 네가 되는 게 뭐가 있는데 조롱하는 것. 왜 조롱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던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을요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못 사게 구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그 고난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한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핍박을 했다는 거죠. 다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 외면했어요. 유대인들이 외면한 이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외면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똑같아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의 사명 나왔죠. 알지 못하는 저들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저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은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예수님 뭐 하셨죠? 가르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선포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들어서 알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손대어서 병든 자를 고치면서 고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똑같은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이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사역,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주어진 많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죄인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죄인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잃어버린 영혼이죠. 구원이 필요한 영혼, 누군가가 복음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될 영혼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의 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모든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뉴스를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난대요. 다른 드라마는 한정된 사람들만 나오지만 뉴스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딴 사람들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람들 이야기, 내일 저 사람들 이야기,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 나올 때마다 그들 중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느껴져가지고 TV 앞에서 눈물이 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능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TV를 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막 느껴져가지고 그들 볼 때마다 눈물이 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TV 모니터 앞에 가서 손 얹고 막 기도하고 있는, 미친 건가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심판받을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고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내가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이고 아직도 내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내 안에 어떤 이 부정적 감정, 느껴지는 이 죄책감, 이 눌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분이세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 때 이제 너는 종이 아니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자꾸만 실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의 종이다라고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스스로 낙인 찍어버리고, 그리고 죄책감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눌려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책감에 눌려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정죄받지 않는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해방받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누가 하나님이 지워주신 어떤 그 종의 문서를 어느 누가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는 그것이 어쩌면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죄책감과 자각은 다른 겁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의인됨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것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전하는 사역 감당할 수 없겠다. 나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사역 못하겠다.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의인됨까지도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자각은 좀 다른 겁니다. 자각은 깨달음이에요. 자각은 우리를 죽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 마지막 곡의 그 후렴구를 보면 예수로 사네, 예수로 걷네. 아멘. 정말로 우리는 우리 감정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좋아야 걷는 게 아니고, 내 어떤 그 주어진 환경이 잘 돼야지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고, 그냥 환경이 흔들려도 육신이 무너져도 어떤 여러 가지 실수와 번민을 통해 내 감정이 혼돈스럽고 안 좋아도 그냥 예수님이 내 앞에서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즐거울 때는 신나게 손 붙잡고 따라가지만 아이들이 혼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딸려오잖아요. 뒤에서 막 그냥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하지만 아빠의 손에 엄마의 손에 꽉 붙들려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라든가 어떤 환경 조건이 아니라 예수가 날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보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각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이 자각하는 사람, 자각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영적인 의사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 저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무언가 주님 제 삶에 막힌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손 내밀어서 예수님 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치유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혈압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고혈압 약을 꼬박꼬박 틀림없이, 성경은 안 먹어도 고혈압 약은 반드시 먹습니다. 안 그러면 쓰러질까 봐. 또 어떤 고지혈증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혈관 질환이 있든지 내지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건 다 까먹고 그냥 잊어버려도 당뇨약 먹는 거 절대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왜? 그거 안 먹으면 문제 생길까 봐.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혈압과 당뇨, 이 고질병이지만 의사를 만난다고 한 번에 나버리나요? 의사를 만난다고, 용한 의사 만난다고 안 나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의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로또 맞는 인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로또 복권 맞을 때 맞는 그런 진짜 로또 말고, 누가 로또냐면 세상에서 즐겁게 내 즐거움을 위해서 아주 그냥 오래오래 살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딱 구원받은 사람, 그게 로또 맞은 사람이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치유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의 죄의 습관과 죄의 모양은 있지만, 그 죄로 말미암는 질병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겠다, 이 반복된 고백과 헌신을 하면서 그 치유가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치유되어 문제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당뇨병 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당뇨병 약이다. 예배는 당뇨병 약 먹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배는 고혈압 약 먹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면 또 사는 거예요. 예배 나오면 또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꾸준히 달려나가는 거고, 성경에도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지 마십시오. 그건 악한 영의 속임수입니다. 늘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 지금 즐겁게 너무 잘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정도의 신앙생활의 패턴만 놓치지 않으면 지금 수준의 신앙생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누가 영적으로 무뎌질까요? 누가 영적으로 추락할까요? 여지없이 나오는 답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더 이상 내 시간이 이전보다 적게 할애될 때, 그리고 더 이상 예배 가운데 더 나가지 못하고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뒷걸음질 칠 때 그에겐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영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바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빠도 병원 꼭 가야 되면 가게 되니까, 살려는 길이 있으면 꼭 가게 되니까, 어디선가 뭐 유명한 브랜드 명품 뭐 반짝 세일 행사한다고 하면 이틀 전부터 가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일 수 있으니까 우린 바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 앞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예배하기로 결단하세요. 더욱 힘써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이 죄가 가져온 죄책감이라고 하는 질병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만져지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치유가 되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또 괜찮아지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있어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 아시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자로 시작되는 형제, 이름 뭐죠? 나사로 형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형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유명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른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뛰다가 그때 호흡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아가지고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병은 말이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되는 거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복음 전하시는데 날 때부터 이렇게 눈 멀었던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쳐다봅니다. 저 날 때부터 눈 먼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병들어서 이렇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예비된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연약한 중에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자, 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삶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지금 묶인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두 가지 패턴의 응답을 받아요. 첫 번째는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적적으로 치유되지는 않지만 기적적으로 극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될 자가 있고 극복될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 주의 은혜를 입은 회복된 자예요. 치유되는 사람도 회복된 사람이고 또 극복된 사람도 회복되는 사람이다. 이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질병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아팠거나 연약했던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예수 만나고 완벽하게 치유받아 몸이 정상적으로 괜찮아진 거, 그것이 바로 치유될 자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요,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극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반신이 없어요. 그는 어쩌면은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양쪽 팔이 다 잘려버리고 그렇게 있었지만은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또 그를 통해서도 주님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많은 찬양의 가사를 쓴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온몸이 소아마비에 뒤틀려서 지금도 소아마비로 여전히 예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육적인 개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나 레나 마리아나 송명희 시인이나 다 마찬가지로 연약함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연약함을 극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었더니 어떻게 됐다?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희망의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주님 안에서 치유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주님 안에서 저 한계가 극복되어지는 것도 기적이구나, 이와 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이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왜 우리 부모님은 저 집 부모님처럼 금수저로 날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 담당했을 때 보니까 벤츠 타고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잘 살아서 그렇게 다니겠죠. 그 청년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왜 그 청년은 저렇게 잘 되고 난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거냐고. 이 사랑받지 못한 거라고 하는 그 마음에 묶인 것 때문에 주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엎드렸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포커스는 뭐냐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많이 갖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더 건강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님, 이와 같은 삶이 있지만 제 삶도 주의 임재함으로 써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주어진 상황에 극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 심판받을 죄인,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다는 것,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잊지 말고, 또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있다고 했죠. 어떤 병이라고요? 영적 병, 죄책감의 병. 이 죄로 말미암아 위축된 영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갈 때 큰 회복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주께 나가야 돼요. 더 예수께 나가야 돼요. 더 예수님 불러야 돼요. 정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지금 또 부르겠지만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걷네,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그 꿈틀거림을 가지고 그 예수님 보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 사람이 오늘 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